예수님의 비유 36번째 강의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아는 그런 비유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 우리가 많이 아는 비유죠. 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어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가를 딱 담내게 됐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이 인생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못하면 실패 인생인 거고, 이 긴 인생 속에서 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성공된 인생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뭔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의 위인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번다든지 뭔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하게 산다면 성공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증가하는 성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이냐? 100년의 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된 사람이에요. 기라성 같은 전 세계의 그 갑부, 재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고 몇 초만 지나면 뭐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의 인생 속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그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린 성공된 인생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이 찔리시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지시면 은혜인 겁니다. 갱신할 게 보여진다, 은혜인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믿습니다. 계속 매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됩니다. 정말 있는 것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요, 계속 모임을 안 하잖아요. 있는 것도 사라져 버립니다. 매일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엔터테인먼트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매가 있어요. 보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집안이 된 거죠, 그죠? 물론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는 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듣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되게 더디겠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줬어요. 다음 달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게 되어진다. 그 사람은 연기자로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비유예요.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부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바늘기가 여러분 꼬매는 바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성이 있으면 그 성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밤이 되면 성문을 잠그는데 거기에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그걸 바늘기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대강 이해가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앞에서 응답받은 부자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 좋을 확률이 많지만 가난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못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다 부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옥인 거고,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답을 낸다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오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겠죠. 세상이 볼 때 성공했지만 주님 보실 때 실패한 부자가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실패했지만 주님 보실 때 성공한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강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둔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성공했다. 자색옷을 입어요. 여러분 거의요. 자색옷은요. 이 데나리온의 거의 뭐 만배라 그래요. 만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도 못 살 정도로 비싼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족 이런 귀족들만 입는 옷을 입고 다녀요.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정도로 세상이 볼 때 성공했어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 매일 연락을 해도 부족함이 없고 계속 채워지는 사람이 이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재벌들이요. 매일 잔치를 벌려도 안 되겠습니까? 파티를 벌려도.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재벌들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예 그냥 자기 손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막 놀이공원 전체를 빌려서 다 비우고 그냥 1대1로 만나는 그런 재벌들도 있고 더한 재벌들도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재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 부자는 진짜 대화 나눌 참 친구도 없어요. 참 소망도 없는 거예요. 참된 힘도 없는 겁니다. 참된 내세의 비밀도 없는 겁니다. 인생이 비참한 거지, 비참한 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음부 지옥에 내려가서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옥 가버리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자기 입에 찍으면 시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시원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이 1000억 년 끝나고 하고 나서 끝난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1000억 년에 1000억 번을 지나도 끝이 없어요.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성공한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헌데투성이에요. 온 몸에 막 냄새가 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에서요 비참합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뭐가도 인생 살았나 싶을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거라도 먹어야 될 상황인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뭔 답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래 내가 목회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말자. 내가 목사로 있는 자리에 자식들한테는 뭐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대접받고 내가 뭔가 폼 잡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왜? 너무 중요한 가치를 내가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귀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도 누리고 세상 것도 누리세요. 그 정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깨어있고 싶어요. 더 세상 것을 끊어나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 시대와 미래를 주님과 나누는 그런 영적 상태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공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핵심입니까? 이 지금 비유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은 뭡니까? 구원의 중요성이에요. 구원의 중요성. 이 구원은 저 재물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이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갈급함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재물이 많아도 죄 문제를 통한 구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오직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못 가지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그 있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물이 유익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무익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혔어요. 이 뽑힌 나무에게다가 물을 줘보세요. 이 나무는 썩어버려요. 이 나무에다가 양분을 준다든지 태양빛을 준다. 말라버리고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있는 나무에게만 재물, 그 물도 모든 게 유익하듯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재물이 유익하고 건강이 유익하고 모든 게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인생은요, 구원을 위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그릇된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되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여기 와 있고 여기 안 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라 하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안 들을 거라 나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전도자가 하는 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내세를 말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 뭐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전도자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말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요. 믿고 정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자녀는 굳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공했고, 굳이 물질의 돈을 막 벌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 답부터 나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는다면요, 네가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성공인 걸 딱 알면요, 그래 네가 이미 성공했네. 이 성공을 누리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라. 이제 이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 사망의 그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게 다거든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받았어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게 사단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회가 주어져요. 왜입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유한한 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한테는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인간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된 인생으로 생각되는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 사용하세요. 돈 버세요. 교회의 재정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도 돕고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러나 그게 행복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이 나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 성공한 인생 이후의 인생은 보너스다. 제가 20대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덤의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사실 이제는 천국 가도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거지로 살아도 괜찮다. 내가 남들 인정받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그 답이 딱 나니까요. 내가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면 되겠구나, 이 답이 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 감당하러 주신 복된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구원을 주신 이유를 알고 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주신 이유 뭐 때문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구원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 비밀과 축복들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너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속에서 정말 축복을 누려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하는 사명 감당한 인생을 살아라. 그때 정말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인생에서 답이 딱 나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청지기로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복된 건지 주님의 칭찬받을 만큼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